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 소명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름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과 위로,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묶이거나 매이지 아니하고 참다운 평안과 위로, 기쁨, 만족,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런 쉼과 위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평화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축복의 통로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소명 이야기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사명,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지 되는 것은 사명,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지지난 시간 소명 이야기와 연결해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자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불일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 그러니까 한글 사전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임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이게 사명이고요. 여러분, 요거를 한자적으로 조금 더 풀어볼까요? 이 사명을 한자로 여럿이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명을 뭐라고 풀고 있냐면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켜야지 되는 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지 되는 일, 요 정도로 풀더라고요. 근데 정두환 목사가 이 한자를 보다가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하여 목숨을 걸면서까지 감당해야지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감당할 가치가 있는 일.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감당해야지 되는 일이 사명인 것 같으세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감당할 가치가 있는 일, 이게 사명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쉽게 이 사명을 이야기를 하면 강단에서 사명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만 사람들이 사명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명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사명을 뭐라 그러냐면 천명이라 그래요. 하늘 천자에다가 목숨 명자. 그러니까 이 천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계획.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명이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천명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사명이라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고 이 소명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사명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쉼과 위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근데 사람들이 이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을 좀 깨닫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시 사명이다라는 책을 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요즘 성도들이 사명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사명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냐면, 목사님,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사명입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명입니까? 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꿈과 비전, 소명과 사명은 어릴 때, 젊을 때 우리가 품고 가져야지 되는 거지, 이 나이 돼서는 그런 거 갖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정도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발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영지교회 보내셨을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맡기셨을까?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뭘까? 이거를 발견하는 게 사명이고 천명인데,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중국의 공자 아시죠? 공자가 위정편이라는 곳에서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그러니까 15에 처음 학문을 시작한 거예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요 정도 읽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요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옛날에 국어 시간에 우리 많이 배웠는데, 너무 옛날이라, 그죠? 지학. 학문의 뜻을 뒀다. 15살을 지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30 나이에 뜻을 세웠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뜻을 세웠다. 30살을 뭐라 그래요? 입지. 누구세요? 입지. 40,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됐다. 부록. 여러분, 50,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 지천명. 60,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었다. 이순. 여러분, 70, 내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종심. 지학, 입신, 지학, 입지. 그 다음에 뭡니까? 30이 입지, 40이 부록, 50이 지천명, 60이 이순, 70이 종심이거든요. 여러분, 그 탁월한 공자가 몇 살에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고요? 50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수도를 많이 했는데 하늘의 뜻을 몇 살에 깨달았냐면 50에 깨달았어라고 공자가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탁월한 공자가 50에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범인들이 몇 살에 하늘의 뜻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평생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 많고, 50이 지나도 60이 지나도 70이 지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은,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이것들을 깨닫지 못할까? 사명에 붙잡히기보다는 그 어떤 다른 것들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에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요? 친구들. 친구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20대에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요? 사랑. 이성교제,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잖아요. 30대 때에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일에 붙들려 살아가죠. 여러분, 40대 때에는 뭐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이제는 일 열심히 해가지고 거두려고, 소유. 물질 좀 거둬야지. 나도 잘 살아야지. 40대는 소유에 붙들려 살아가고, 50대에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가질 만큼 가졌으니 이제는 권세도 좀 가져봐야지.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고, 60대에는 명예에 붙들려 살아간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공자도 50에 깨달았던 하늘의 뜻을 우리는 평생 사명이 뭔지도, 나를 향한 사명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 지천명을 깨닫는 날,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날이 최고의 날이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그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칼 힐티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하여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참다운 쉼과 위로, 진리를 깨달아 자유와 평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이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그 축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그거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힘드니까 의지하게 되고, 힘드니까 발버둥 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마리안 프레밍거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우리 영지교회가 돌아오는 1월 25일 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이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자이자 음악가이자 목회자이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천재였어요, 천재.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30 될 때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살다가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는 일평생 아프리카에 헌신하여 의사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 옆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탁월한 성자와 같은 슈바이처 옆에 마리안 프레밍거라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슈바이처 옆에서 슈바이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 헝가리 귀족 출신이에요. 헝가리의 귀족 출신인데 너무나 이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마누라처럼 아무도 안 들으시니까 얼마나 이쁜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얼굴만 보면, 제가 1부 때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장원영 같아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들어. 수지화 같아 그러니까 조금 알아들어. 근데 그래서 제가 누구냐면 정윤이 같아 장미희 같아 이러니까 좀 어른들이 좀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이 프레밍거라는 여인이 세계 역사 가운데 올리비아 하세나 오드리 헵번 같이 그렇게 탁월하게 아름다운 여인이 정동환 목사같이 희한한 의사 옆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환자의 피고름을 고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프레밍거라는 여자는 헝가리 귀족 출신으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의 이웃나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예인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으며 수많은 돈, 수많은 명예,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죠. 아주 잘 나갔죠. 첫 번째 결혼은 누구랑 했냐면 의사랑 했어요. 근데 이 의사와의 결혼이 깨지고 나서 두 번째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헐리우드의 유명 감독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연예계 생활을 해봐도, 그 돈 많고 명예 있는 의사와 생활을 해봐도, 그 유명한 영화 감독과 살아봐도 이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 이건 아닌데? 이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봐도 안 되고 저래봐도 안 되고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지 이걸 고민하는데, 하루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 동네 비엔나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와서 연주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음악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슈바이처 박사가 선교 보고하러 온 김에 연주를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다가 자기 고향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도 할 겸 자기가 잘하는 음악 연주도 할 겸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슈바이처의 인생을 이렇게 듣다가 나도 슈바이처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슈바이처가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 갔어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연주하는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린 거예요. 아, 이거다. 여기에서 내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40, 불혹의 나이에. 그래서 이 프레밍거가, 여러분, 불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호학을 공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이 슈바이처 박사 옆에서 20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저렇게 거친 곳에서 저렇게 험한 사람들과 함께 저런 일들을 한다고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6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다가 66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미디어가 이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기사를 보내죠. 근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이 뉴욕타임즈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뭐라고 썼냐면, 읽어드릴게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돕는 자요, 또 다른 하나는 돕지 않는 자. 헬퍼, 넌 헬퍼. 헬퍼, 넌 헬퍼. 한 사람은 돕는 자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돕지 않는 자다. 마리안 프레밍거 간호사는 생애의 전반은 돕지 않는 자에 속했다가 그 후반은 돕는 자에 속한 영광된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이게 프레밍거에 대한 슈바이처 전 세계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썸머셋 모음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하나 썼어요. 달과 육펜스. 읽어보셨어요? 달과 육펜스라는 글을 썼는데 저도 사실 안 읽어봤어. 설교 준비하다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책을 직접 읽어보진 않고 이 내용이 뭔가를 봤는데, 여러분, 이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은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인생을 담은 전기와 같은 소설이래요. 한 화가의 인생을 담은 소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썸머셋 모음이 왜 책의 제목을 달과 육펜스라고 했을까? 여러분, 달이 둥글잖아요. 육펜스가 동전이거든요, 동전? 동전도 둥글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동글다라는 동일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달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달이 의미하는 바는 순수함, 아름다움, 예술, 희망, 의미, 가치, 순백. 근데 육펜스가 의미하는 것은, 달과 같이 동글하지만 이 육펜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 소유, 세상의 성공,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과 육펜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으면 이 책의 내용이 가늠이 되시죠? 이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일평생 내가 달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육펜스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 작가들과 화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도 화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 옛날에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 순수 학문, 순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 먹고 살고 싶은 마음이 처자식이 부모가 너무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달을 바라보며 순수함과 아름다움과 예술을 위하여 평생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육펜스,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똑같은 건데 내가 돈을 위하여 그림을 그려야 될까? 요 달과 육펜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이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달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돈도 안 되는데, 괜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인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일도 없는데 내가 달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육펜스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 달과 육펜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사명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에 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네. 여러분, 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육펜스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 거의 대부분이 육펜스를 바라보며 살아오셨는데 만족이 되셨습니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제가 1부 때 준비하지 않은 예화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 팀장으로 몇 년 근무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강남을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벌써 한 25년 전에 근무하던 빌딩이 아직 있더라고요. 자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뱅뱅 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를 가다가 왼쪽에 아주 빌딩이라고 사파이어 색깔의 빌딩이 있어요. 거기 17층에서 제가 태평양생명 팀장으로 몇 년 근무했거든요. 그 당시에 68년생, 69년생 애들을 팀원으로 두고, 그때 제가 한 달 월급이 얼마였냐면 300만 원이었어요. 1996년도, 1995년도거든요. 많은 거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 달 월급이 300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팀 운영비, 팀 애들이랑 회식하고 운영하라고 팀 회식비로, 팀 운영비로 얼마를 받았냐면, 여러분, 격리 여직원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0 정도를 받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술도 스페인 하우스에서 양주만 먹었어요. 담배도 비싼 것만 피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마음의 평안이 있던가요? 아니, 이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헛헛함,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기쁨이 없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비싼 양주를 먹어도, 이쁜 여자랑 술잔을 부딪혀도 잠깐만 좋은 거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저를 단련시키셔서 목회자로 삼으셔서 2000년도에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연도에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저한테 사례를 얼마 줬는지 아세요? 빵원 줬어요. 빵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그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였나? 100명 정도, 어른이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정전도사 1년 봉사해. 예. 그러면 여러분, 무급으로 봉사를 하면 그냥 그러려 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랑 좀 다르게, 여러분, 성도들이 토요일 날 나와 성전 미화를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예배 준비를 할까요? 제가 혼자 하는 거야. 무급인. 근데 건물이 2층 건물이거든요. 2층에서부터 1층까지 여러분, 줄 맞추고 빗질하고 대걸레질하고 1년 내내 이걸 하는 거야. 하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딱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제가 하는 거를 보더니 좀 좋으셨나 봐요. 정전도사, 올해는 우리 당회가 자네 사례를 주기로 했어. 그 사례를 책정해서 준다는 거예요. 달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얼마 주시게요? 그러니까 40만 원 줘. 근데 이 40만 원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어. 40만 원을 줬다고 당회가 책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목사, 정전도사 많이 못 줘서 미안해 이랬으면, 무슨 목사가 돈을 가지고, 무슨 목회자가 돈 벌고 삽니까? 안 주셔도 돼요. 충분히 많습니다. 이랬을 텐데, 이 목사님이 40만 원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정전도사 많이 주는 거다? 아니, 몇 년 전에 나는 400을 벌던 사람인데 꼴랑 40만 원 1년을 무급으로 부려먹다가 40만 원 주면서 많이 주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때려치고 싶으셨겠죠?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목사까지 됐을까요? 돈이랑 관계없더라고요. 여러분, 400 벌고 강남에서 놀 때 누리던 마음의 평안과 위로? 아니요, 40 아니라 그냥 무급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쓰레기 치우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여러분, 강남에서 놀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길이 힘들고 사모의 길이 힘들어서 사모의 길 가지 말라 그러고 목회자의 길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너 다시 태어나면 목사 할 거야? 너 다시 태어나면 사모할 거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목사들과 대부분의 사모들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저는 다시 난 천국 갈 거지만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나더라도 여러분, 저는 목회할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안 알아봐 주는 거 뭐 어때? 하나님의 인정, 사랑, 기쁨, 축복과 동행함이 있는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성공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현대인들이 사로잡히는 5M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현대인들은 이 5가지에 묶여 살아간다, 5가지로 되는 M에 묶여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머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편리함. 뭐든지 쉽게 편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 기계한테 맡기잖아요. 편리함에 잡혀 살아가요. 두 번째, 매스, 대량화. 눈에 보이기에 큰 거, 좋은 거, 비싼 거, 이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요. 명품 이런 것들 다 잡혀 살아가잖아요. 세 번째 M은 마이트, 힘, 권력, 힘센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네 번째 M은 머니, 돈에,
여러분, 돈 때문에 돈돈돈돈 거리며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M은 미디어. 이 스마트폰과 이런 TV는 안 보지만 TV와 컴퓨터에 묶여서 살아가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 10대 때는 친구에 묶이고 20대 때는 사랑에 묶이고 30대 때는 일에 묶이고 40대 때는 소유에 묶이고 50대 때는 권력에 묶이고 60대 때는 명예에 묶이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무언가에 묶이고 매이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현대인들을 묶고 있는 5가지 M을 끊을 수 있는 한 가지 M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현대인을 묶고 있는 5가지 M, 머신, 매스, 마잇, 머니, 미디어를 끊을 수 있는 우리의 묶인 것, 우리의 매인 것, 돈에 묶인, 건강에 묶인, 염려에 묶인, 불안에 묶인 이 모든 묶인 것들을 끊고 풀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M, 미션, 사명.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계획,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 사명을 깨달은, 그래서 여러분 50의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되게 중요한 나이. 사명을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돈 없어도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으면은요, 건강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없어도, 성공, 명예, 권력 없어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참된 쉼과 위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았지요? 근데 소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소명이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건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이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오해와 이런 손가락질을 제일 많이 받는 직업이거든요, 목회자. 근데 제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많이 당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너 왕따 해. 왕따도 괜찮아. 아빠가 왕따로 살아보니까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빠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왕이 뭔 줄 알아? 왕따가 뭡니까?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왕은 따로 놀아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세상 물결과 같이 놀아요? 조금 힘들고 외로워도 나는 하나님이랑 놀지. 왕은 따로 노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그거 쫄래쫄래 쫓아가면서 같이 놀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바울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소사 아시죠? 소사. 학교나 기업에서 작은 일,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소사라고 부른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소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비밀한 일을 맡은 사람을,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을 소사라 그런다면, 비밀한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밀사.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특사. 급한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급사. 임금의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사.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공사.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누구야? 천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 천사의 삶을, 천사가 아름답잖아요. 얼굴에 기쁨이, 광택이, 평안이, 능력이 있는 삶을, 천사의 삶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지천명이 되기 전에
지천명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사명을 이룸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